또 하나는 부모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요.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믿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조금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있는 이런 부모. 또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모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애들도 주님께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요새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히 들어와 버려가지고요. 이제 교회를 지배하는 게 세속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소리죠.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한 30년 기독교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교회 교육에, 기독교 교육에 문제를 딱 들어가 보면은 그 중심에 부모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어린이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야기가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이 되냐 하면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배워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신뢰의 모습.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은 부모들이 가지면서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겸손, 이런 것을 부모들이 배워야 된다. 또 그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그 17절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와 의존의 자세,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는 건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성공의 길, 명예의 길, 욕망을 채우는 길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완전한 신뢰와 의존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없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런 그 두 가지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같이 데려가는, 함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존 패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존 패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기도하는 어머니는 뭐 우리가 많이 예를 들 수 있잖아요. 한나의 한나라든가 또 누구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아버지 모습은 그 예화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혹시 설교하실 때 좀 사용하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독교 교육학 개론을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에 이 존 패튼이 한 말이 인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그 문단의 조금 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실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실제가 되셨다. 그런 말이었어요. God was so real to my father that he became real to me.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에게 실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실제가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살아계신, 그죠? 그런 분이셨고, 정말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말일 것 같아요. 실제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실제가 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읽고, 이 존 패튼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도 봤는데 잘 못 찾다가,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존 패튼의 이야기를 어떤 책에서 짧지만 그래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존 패튼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존 패튼은 1824년 스코틀랜드의 덤프라이즈 가까운 마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렸을 시절 부모님과 10형제와 함께 방 3개가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는 언제나 그 집에 있던 벽장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10형제면은 12사람이 살았네요. 그래가지고 방 3개가 있는 그런 오두막집에서 살았는데, 그 벽장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벽장은 오두막집의 성전이었다.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 우리는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시고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에서 어떤 영적인 직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에서부터 나타나는 미소와 같은 행복한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반영이었다. 나의 영혼은 어린 시절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외침의 메아리를 듣는 듯하다. 그것은 나의 모든 의심을 승리의 호소로 이끌어 간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 그것이 이렇게 자기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겠죠. 12살이 되기 전에 패튼은 아버지의 양말 만드는 일을 배웠으나 그는 이미 자신을 선교사로 바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글래스고우에 있는 신학교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함께 6마일을 걸어서 동행해 주었습니다. 약 10km를 같이 걸었대요. 패트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집 떠나는 길에서의 아버지의 충고와 눈물, 그리고 천국과 같은 대화는 나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반마일을 우리는 거의 침묵 속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계속하여 침묵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약속된 헤어짐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잠깐 굳게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엄숙하고도 정감 넘치는 목소리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번창케 하며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으나 그의 입술은 계속하여 기도하였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나의 마음은 너무나 벅차서 길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제 방으로 올라가 우리가 헤어진 그 자리에 아버지가 서 계신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헤어지고서 또 다시 아버지가 금방 그리워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하면서 그 제방 같은 언덕을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올라오시며 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간 방향을 바라보신 후에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아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이제 못 보고 돌아가시는 모습. 아버지는 나를 보지 못하였으나 내가 간 방향을 바라보신 후에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재촉하며 하나님께 깊이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와 결코 슬픔이나 불명예를 드리는 일이 없게 하겠노라고. 후에 패트는 파나섬에서 선교를 시작하였으며 선교사였어요. 그의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은 계속되어 그의 가족의 3대가 그 섬을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존 패튼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깊은 영향을 받은 축복된 자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헛되이 여기지 않은 아들의 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저는 패튼이 한 말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실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실제가 되셨다.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죠. 이 얘기를 읽어드리면 모두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평생 동안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3대에 걸쳐서요. 카메룬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계십니다만 참 3대에 걸쳐서 그 섬을 복음화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런 우리 교회가 정말 자라는 세대, 그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좀 많은 투자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그죠? 더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속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쉬었다가 제가 교육 목표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죠. 네, 고맙습니다. 또 목사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야 되겠는데요. 1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전에 번역에는 받들지 못하는 자,
그래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경성 받아들이는 이것이 더 정확한 말 되겠죠. 또 목사님께서 이 존 패튼의 그 이야기를 보시면서 참 축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버지의 인정을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그 교육 목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 목회가 뭐냐, 요새 하도 목회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 병원 목회, 또 장애인 목회, 학원 목회,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목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육 목회가 그런 특수 목회 중에 하나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교육 목회라는 것은 목회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제가 그렇게 일단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런저런 구분으로 나누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신방, 행정, 상담, 설교, 교육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교육을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이 교육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을 교육 목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목회라는 개념 속에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목회와 교육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목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교육적인 어떤 요소들을 더 강화하고 드러내는 그런 목회의 형태 이런 것을 교육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 목회의 근거를 한 5가지로 거기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교육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한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라는 곳이 교육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그 교육적인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제임스 D. 스마트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며 이러한 교육의 기능을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회나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교회가 결함이 있는 교회인 것처럼 교육이 결여된 교회도 결함이 있는 교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서 그 교회에서 교육을 빼버리면 그것은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제임스 D. 스마트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군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쉐마라고 별명 지어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종교적 명령이고 또 하나는 교육적 명령이 나오고 있죠. 여기 종교적 명령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교육적 명령은 뭡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것이죠.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그죠? 또 그럼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그러죠. 여기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믿음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교육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Educational Community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강조하고 있고, 교육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